6장 간음, 음행, 세욕, 기타의 죄들. 그러나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총명이 없는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며 상처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니. 잠언 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함으로써 그들이 터져 피와 피가 닿는도다. 호세아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혼인은 모든 것 중에서 귀한 것이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육체의 일은 명백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폭동과 이단과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그와 유사한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죄들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이상한 마음만 먹어도 간음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옛 조상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그냥 보아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모두가 다 간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며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양심은 거짓말할 수 없기에 죄인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으므로 얼굴이 뜨거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므로 그것을 아는 선지자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겁다고 말했으며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으며 죄가 하늘에까지 미친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 내 얼굴을 나의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머리 위에 넘쳤고 우리의 허물들이 쌓여서 하늘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니이다. 에스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범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하는 그때에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 없으니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니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나이다. 시편 4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죄로 똘똘 뭉쳐서 만들어진 죄 덩어리란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의 힘이나 능력, 노력으로는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찌할꼬 하나님 하면서 나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실직고 할 것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두 손 들어 항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자.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죄를 자복하는 심령인 것이고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도할 때
그들이 듣고 상한 심령이 되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모두 탄식했으며 탄식한 그들이 3,000명이나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들을 깨닫고 죄들로 인하여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께 항복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그들 영혼들을 버리지 않는 것인데 오늘날은 진정으로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주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죄를 안 짓고 선한 일을 하면 의인인 양 하는 내게도 선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선을 행하려고 자원봉사를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여서 나의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선한 일의 대가로 천국에 가겠지 하는 생각에 적선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날 어떤 기독교 종교인들은 주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을 다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예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헛된 봉헌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로 모이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나니 곧 엄숙한 모임 그것 자체가 죄악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새 달들과 너희의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라.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요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우리라. 참으로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의 지시를 따라 믿고 행하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서 새벽 기도를 해서 금식 기도를 해서 회개 기도를 해서 또는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하여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피로써만이 죄들의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서 피로써 정결케 되는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희생시켜 짐승의 피를 성전 지성소에 뿌렸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하늘 지성소에 뿌리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11지파와 자기들의 죄들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혼이 무지로 인하여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 어떤 일을 거역하여 그 중에 하나라도 어겨 행하고 만일 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백성들이 짓는 죄를 따라 죄를 지으면 그가 지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흠없는 어린 숫소 한 마리를 주께로 가져와 속죄제 예물로 드릴지니라. 레위기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이란 단어는 만분의 하나란 뜻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 하다가 만에 하나 나도 모르게 죄를 범했다가 뒤돌아보거나 양심의 가책이나
누가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잘못을 했구나 하고 그 죄들이 양심에 걸릴 때 제사장이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죄들의 사함을 받았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들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을 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피를 7번 뿌린 것입니다. 7장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에서도 죄의 심판은 지옥 심판임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지옥과 천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하십니다. 그분은 미래를 설명하시며 그가 주시는 구원을 배척한 자들을 기다리는 지옥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한 채 살아가는 부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한 방울의 물을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당했으며, 그리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나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전도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것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곧 성경이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된다 라고 나사로를 보내는 것도 거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을 가리켜 그리스어로 게헨나 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게헨나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짜기를 뜻합니다. 이곳은 성 안에서 버리는 쓰레기와 짐승의 죽은 것이나 연고 없이 죽은 자의 시체를 태우는 쓰레기 토각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밤낮으로 불타고 있기에 지옥을 눈에 보이는 불타는 곳인 골짜기의 이름인 게헨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자들은 지옥은 없다, 예수님이 게헨나라고 하셨지 지옥이라 하지 않으셨다, 게헨나는 이스라엘의 골짜기 이름이다 라고 문자적 단어적으로만 끌고 가는 웃지 못할 일이 있음을 아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은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죽는다는 말씀은 있어도 죽음 후에 동일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두 장소, 두 상벌, 두 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기 위하여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십시오. 그리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자기의 의만 주장하다가 멸망을 당하시겠습니까?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그분의 심판만 있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멸망당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고통에 대하여 자세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에 자세히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고 지옥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지옥 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형벌을 주시리니 그런 자들은 주님의 눈앞에서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지옥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것이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의 눈앞에서와 어린 양의 눈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의 설교자들도 지옥 설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경고하는 어조로 외쳤습니다. 결국에 가서 지옥이 없다면 왜 그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연구하고 번민하고 전도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순교하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막대한 물질을 들여 시간을 들여 전도하였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알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지옥을 설명하며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신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방종하는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불순종합니다. 이웃을 속입니다. 도적질합니다. 합법적인 간음을 합니다. 범죄의 풍조에 함께 휩쓸리고 있으면서 죄인인 줄 모릅니다. 자기의 죄를 식상히 여기며 죄를 감각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들에 둔감한 나머지 합리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는 심판받을 죄들이 없는 줄 알고 지옥설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써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만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아니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 복된 믿음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난무해 있고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많지만 그들이 복음적이고 진리적인 설교는 좋아하지 않고 철학적이나 해학적이거나 기적적인 설교는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어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인 것이며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무리들입니다. 말씀에서는 멀어져 있고 인위적인 것들로 즐기고 지옥의 설교는 인색하면서 천국의 설교만 풍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 된 것으로 여기는 사례가 많다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구세주 앞으로 인도하려 힘쓰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성경과 그 속에 있는 지옥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게 될 때 확실히 무엇인가를 잃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손실로 인하여 지극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된 곳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단 1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실 것이며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마귀가 있는 지옥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과 이별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눈은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심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요. 본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들의 죄들을 짊어지셔서 죄인이 되셨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철저히 외면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죄 많은 사람들과 어찌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죄들을 사함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아 죄들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현명한 판단만이 당신의 영혼을 책임질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옥은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안녕, 잘 있어라 또는 잘 가라고 인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지옥은 의식하며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옥은 불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러는 말하기를 당신의 손가락을 불꽃 속에 넣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단 1분이라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몸 전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필자가 한 번은 전주에 침술하시는 분에게 침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복부에 큰 침을 꽂은 상태에 불로 침을 달구는 화침을 맞은 적이 있는데 잠시 불로 뜨겁게 하는 것이지만 그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치료차 잠깐의 불을 대는 것도 그렇게 뜨겁고 힘든데 영원히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고
외롭고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수 없는 고통 상황 속에서 영원한 이별과 고통이 따르는 곳이 바로 지옥의 이별과 고통입니다. 온 가족이 반드시 구원함을 받고 온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곳은 하나님 나라 뿐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추잡한 곳입니다. 지옥에는 죄인들이 모아진 곳이므로 같은 장소에서 살인자들과 마약 중독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과 간음자들과 약탈자들과 도적질한 자들과 모든 흉한 자들이 다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있다면 결코 유쾌한 곳이 아니겠지요. 이런 자들은 인정도 사정도 없는 비인간적인 자들이었는데 지옥에서 무슨 사랑이 있겠으며 무슨 위로를 할 줄 알 것이며 이런 자들과 무슨 교제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당하는 고통을 견디기에도 힘들 텐데 세상에서 쓰레기같이 살던 자들이 얼마나 추잡하겠습니까? 이런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지옥인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십시오. 예수님에게로 오셔서 구원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셔서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피하는 법. 증세는 진단하지만 치료약을 주지 못하는 의사라면 이는 거짓 의사입니다. 지옥을 말하지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일 수 있으나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고 매일 성경을 읽지만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하고 또 선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의 문은 여러분에게서 영원히 닫혀지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죽음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 아무 쓸데없는 고집, 자존심, 내 사상을 빨리 던져버리시고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내 마음 비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고집 부리다가 영원히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즙과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네 혼이 살 것이요 또 내가 너희와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속해 있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니 누가복음 1장 77절의 말씀입니다. 그날들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하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들을 사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장 대백보자 심판이란 무엇인가? 내가 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있는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 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심판의 날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보좌 위에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시고 죽은 모든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이 결정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편에, 어떤 사람은 좌편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은 구원이냐 저주냐의 선고를 받기 위해 심판대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은 여부가 이 세상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성도들과 죄인들이 동일한 시간에 심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행한 공력대로 받을 상급이 결정됩니다. 그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대백보자 심판대에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영혼만 지옥에 있었는데 백보자 심판대에는 죽은 몸을 부활시켜서 몸까지 함께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그는 이미 백보자 심판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죄들을 사함받지 않으면 대백보자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심판과 여러분 자신의 미래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백보자 심판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대심판의 확실성. 오늘날에도 심판은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자연의 법칙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자연은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연을 어기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의 법칙을 깨트린 사람들이 병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 속에 넣어 보십시오. 불에 탈 것입니다. 거짓말해 보십시오.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 보십시오. 절도자가 될 것입니다. 심판은 당장 실시됩니다. 사람이 죄와 말씀 밖으로 나가면 그 후에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의 길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씨앗을 이 땅에 심으면 죄악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국들은 여러 종목의 사법제도가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법정과 법관이 있어서 범법자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도 합니다. 인간 속에는 정의와 심판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들어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것을 두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자를 유인하여 파멸시키고 유교계 제단에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는데 이런 자를 심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은 하지만 여전히 마귀 편에 서 있습니다. 그는 마귀의 일을 자행하여 교회를 파멸시키고 성도 간의 교제를 깨트립니다. 이런 자는 차라리 유다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반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자행하면서 교회 성도를 자처하지 말고 차라리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유년 시절에는 주일학교에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학업에 열중하느라고 교회 출석에 등한시하였고 세상 학교에만 열심을 내며 세상 교수의 가르침만 잘 받았습니다. 교회 친구들의 권고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만 했습니다. 이 청년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세상 길로 타락했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먹고 즐기는 것이 교회 생활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지 않는 이성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믿지 않는 이성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또 자녀의 출산에 정신을 쏟아 양육하고 교육하다 보니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겪으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한 인생 다 보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오 청년이여, 너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라. 네 마음은 너의 젊음의 날들에 기뻐하며 네 마음의 길에서와 네 눈이 보는 데서 행하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이끄시리라.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 없이 잘 피하여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는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낙인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들을 불태운 것이 모두가 죄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나는 주라, 나는 변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 속에 당신을 경고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확실한 만큼 하나님도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죄들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참 진리를 전하는 자도 적고 듣는 자도 적습니다. 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대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며 영원한 심판의 유황불 속에서 영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던 때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친히 택하신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큰 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두신 날도 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날도 큰 날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죄를 지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날은 크고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유일하게 한 가족만 남겨두신 날도 크고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날도 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날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도 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 심판에 또 다른 큰 날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모두 심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선고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받는 여부가 결정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세상에서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에 의하여 다시 태어났거나 다시 태어나지 못하였거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아시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심판에 대하여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심판 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삶에 대한 상급이 수여될 것이며 상급은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구원보다도 더 큰 상급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서게 될 대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되고 형벌의 등급이 결정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받는 유황불 바다로 던져짐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어 데리고 나가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들의 사함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편견대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영원한 유황불 바다에 던져짐을 받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서 빨리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와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대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 삶의 공과에 대하여 서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때 자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자기 판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서는 자리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석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들을 사함받은 자들만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184장 옛 찬송가 1절만 불러보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이 찬송을 모두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이 밖에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죄를 부분적으로만 사해졌다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은 모순이며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와 단번 속죄를 믿지 않는 것이기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되어서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재산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죄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믿으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에 그에 대한 상급, 심판이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못한 것까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실직고 해야 될 것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것이며 성도로서의 삶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은 상급을 나누어 주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넘치듯이 풍부한 상급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생활의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시간과 봉사와 금전의 한 조각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에 왜 예수께 봉사하지 못했는가 수천 배나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아무리 애석하게 생각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그리스도를 대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이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름난 명소를 눈으로 보고 탄성도 질렀으며 해 뜰 때 동력 하늘과 황혼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왕의 존전에 설 때 우리의 눈이 바라보게 될 장엄하고 웅대한 것들과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명가수들의 즐거운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구속받은 영혼의 찬양과 좋게 비교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꿈꾸어 오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근심도 고난도 없는 즐겁고 평안한 인생의 날들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상급을 내리게 될 그날의 영광과 좋게 비교될 만한 지극히 흥분된 상상을 꿈꾸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일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대백보자 심판 때, 이 날은 작정되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카렌다에 이미 표시해 두셨을 것이며 모든 계획을 그 두려운 날을 향해 착착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백보자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인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빨리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언제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친히 택하신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거기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무덤이 죽은 자를 내어줄 것이며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줄 것이며 사막도 그곳에서 죽은 자를 내어줄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세대의 세력자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자도 있을 것이며 미천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친구여, 허다한 무리들의 한 모퉁이에 처량하게 서서 심판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선고될 판결을 받기 위해 서서 기다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심판을 피하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땅의 왕들과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종들과 자유한 자들이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어라 하겠지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면 능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땅의 왕들과 큰 사람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세력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한 자들과 동굴 속과 산들의 바위 속에 자신을 숨기고 그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어라. 이는 그분의 진노하시는 큰 날이 임하였기 때문이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진노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로도 가리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사함받아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지진과 쓰나미에도 많은 사람이 희생됐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백보자 심판은 피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하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단 한 사람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긴 대가로 받은 상급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기쁨의 생명이 그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사단과 죄와 고통과 번민이나 걱정거리가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집에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받으며 기쁘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유황불 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나무에 못 박혔던 손가락이 지옥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은 기뻐하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은 영원의 세계로 당신은 안내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지옥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은 불타는 지옥에 가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팔을 벌리고 지금도 당신을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혹 당신을 저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서 속히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지 다음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